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7번 교독하는데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받는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증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기도문 없어요? 준비하셨는지 알았지. 항상 거기 제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르신과 함께 있음을 늘 행복하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곳에 천국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다가 부르면 가야 될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아시옵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한 자,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일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슴으로 받고 머리로 지혜를 자라게 하시고 이 머리로 인하여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서 가슴으로 이행하며 가슴을 뜨겁게 움켜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아픈 몸을 이끌고 저렇게 1시간을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1시간을 앉아 계시면서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낫게 하시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가 안 아프게 해주시고 내 귀가 어둡고 눈이 아파서 헤매일 때 주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아멘을 선전하고 선포하며 실감하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라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고를 내려가느라.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들보다 나아지 아니하냐. 그들을 들어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내용을 보면 욥기하고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욥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내가 생각만 해도, 기억이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다. 생각만 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내 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은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과 선한 사람의 구별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오래도 살고 또 세력도 강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불안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잠깐 사이에 어떻게 된다? 수월, 지옥에 내려갈 것이다. 잘 살아가고 잘 살고 노래 부르고 행복하다고 이 땅에서 할지라도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새들을 봐라. 밖에 들판에 있는 그들은 걱정 없이 불안 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불안에 대한 감정입니다. 샬롬. 샬롬. 옆에 분과 우리 인사.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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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네. 불안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실습하러 오신 이유인이 선생님은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라니까 잠깐 두려웠을 거예요. 가슴이 뛰고 불안했겠죠.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쉽게 하는 거다. 4박자 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조금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불안한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염려와 또 걱정도 있습니다. 이 걱정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자꾸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앞에 강이 있어. 담벼락이 있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 우울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제가 어제 실습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교감신경이 작동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니까. 부교감신경이 너무 발달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해질 때는 교감신경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게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고 행동을 옮기는 거죠. 행동을 옮기게 하는 것은 교감신경이고 행동을 못 옮기게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게 균형을 적당히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신나게 놀기만 잘하죠. 그런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부교감신경이 잘 작동이 안 돼요. 부교감신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나게 놀기는 잘하지만 결과가 또 적당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또 너무 컨트롤만 잘하면 우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컨트롤만 잘하는 것은 불안 심리가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입니다. 공포입니다. 또 공포. 이게 조금 더 심하면 절망적으로 변해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더 심하면 죽고 싶은 이러한 감정이 들어요. 아유, 내가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선생님들은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또 몸도 안 좋고 못 가니까 절망하죠. 절망하니까 에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엉켜있는 감정. 불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병적으로 돼버리면요 치료받아야 해요. 내가 그런 마음, 절망감 이런 것이 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받으라고요. 불안한 감정은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비행기가 추락한 것을 뉴스를 봤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 탁 해서 사람이 몇백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본 추락 장면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아이고, 사람이 죽었어. 깜짝 놀라면서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감정이 내면에 깔리고 나면 비행기 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기분 좋다? 아니에요. 뭘 느껴요? 불안해. 이 비행기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생기는 게 고소공포증이에요. 그래서 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높은 데서 뚝 떨어져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아파트 2층에서도 못 살아. 1층에서만 살아야 돼.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런 병이 생겼다고요? 내 내면에 그 두려움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못 타요. 그 질환이 있는 사람은. 한번 학습된 불안은 평생 작용하는데 한 번 더 겪고 나면 더 심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비행기에 빗자루만 들어도 어지러워. 안 웃네. 이런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래. 뭐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러한 일을 자주 일상 속에 겪다 보면요, 심장병 걸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사고 잘 치는 사람들 보면 화병이 걸려 있어요. 남편이 속 썩이는 사람 보면 아내가 대부분 화병 걸려 있어요. 부정맥 생겨 있어요. 부정맥이 일종의 화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부정맥 많이 옵니다. 화병이 많이 와요. 저 같은 사람들. 네, 저 화병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나가려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문도 걸어 잠그세요. 어르신이 나가려고 그러면 뒤따라 다니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불안은요, 때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준비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면 위험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뭘 만들어 놨어요? 자물쇠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뒤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저는 사고 나지 말라고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잘 준비해도요, 막을 수 없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우리는 겪지도 않았는데 뉴스에 나오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나도 저런 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요, 쓸데없이 그런 뉴스만 자주 보다가 불안 증세로 인해서 노년에 나이 들면 이 심장병, 화병에 걸려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는 분, 양이 우리나라에 약 한 달에 1년에 700억 좀 들어간대요. 700억. 7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약을 많이 먹어요? 쓸데없는 그 뉴스 보고 고민하는 거야. 사고 난 것을 보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엊그제 보일러가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그거 보고 이제 보일러 밑에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건물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서 아이고 가슴이 쿵쿵쿵해. 그렇게 해서 가슴이 쿵쾅쿵쾅하니까 나중에는 약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한 1년에 700억. 의사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아이고 그런 거 많이 생겨라. 병원에 오는 사람 많으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대부분 다 정신과 약을 먹어요.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해롱해롱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또 그리고 이건 약은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가급적이면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 증세 없애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답은 있습니다. 불안 증세를 이기려면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면 돼요.
마음 편하게 살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래서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안해지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겪어보지도 않고도 그것을 불안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먹는 약이 700억 이상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 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 편하게 불안 증세를 없애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로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정식과 약도 안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노잼나무 요양원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생활한 모습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소원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손길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눔이 있고 쓰고도 나눔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소원들, 물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응답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응답에 확신이 없다면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소원이 있겠죠.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마음에 편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불안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도로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하나님 까불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래, 내 기도로. 그래서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 심리를 잘 이용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야, 무당들이야, 무당. 점치러 안 가봤어요? 점치러 가봐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허허, 삼재가 들었네,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게 무당의 주특기입니다. 이러한 무당 수법을 더 잘 이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그 심리를 이용하려다가 지금 깜짝하고 있는데 북한입니다. 전쟁,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곧 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 북한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 남한이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불안해. 불안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정치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그 질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요, 북한이래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 심리를 조장하면서 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뭐가 불안했을까요?
마실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냐? 우리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불안한 이유가 마시는 물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내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응답받았으니까 모세는 그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믿은 거예요. 확신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불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학생이 시험 볼 때 시험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올까 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불안해. 불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 새끼가 주는 마음 같으니까 나 오늘 편안하게 시험 볼게요. 틀리면 어때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뭐가? 확신이 있다. 확신. 내가 믿는다. 자식이 서울 갔다가 집에 온다고 그러면 저녁 10시가 넘어서 여자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 겪어봤을 거예요. 불안해. 아유, 어떤 남자 새끼가 또 저기 하지 않을까. 아유, 와야 되는데 잠을 못 자. 맡겨. 편안하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편안하게 자면 누가 이제 뭐라 그래요? 아내가 뭐라 그러지? 어휴, 저기 그냥 딸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태평세월이야? 네. 확신이 없는 백성들은 그저 불안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도 원망이 먼저 나와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응답하셨다면 편안한 마음 가져라. 원망과 불안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요. 욥이. 나에게는 지금 편안함도 없다. 평온함도 없다. 안일도 없다. 휴식도 없다. 다만 뭐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욥기 3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40장 넘어가면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3장에서는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려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사고 나서 죽어요. 불에 타서 죽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습니다. 물이 떠날 애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해요. 살 길이 막막한데 사랑하는 그 부인마저도 욥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퍼부서 저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아이고 꼴하지 마라. 하나님을 차라리 버리고 열심히나 살지. 네. 부인까지도 남편을 갈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때 나오는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나에게는 내가 이제껏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편안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장차 앞으로 살아나갈 생각을 해보니까 두렵다. 불안하다.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하나님께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에 응답을 받고 확신이 들어가자 욥기 40장 이후로부터는 마음이 편안함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함이 오면서 욥은 갑절에 복을 받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욥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편안함으로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은 마음의 위로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느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고 응답입니다. 불안하십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에 확신이 되면 욥이 받았던 그 복처럼,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무슨 일을 못해요. 불안해서 직장 생활에도 상사 눈치만 봐요. 옆에 동료 눈치만 봐. 내가 혹시 이 일을 해놓으면 옆에 동료가 아이고 그것도 일이라고 해놨어? 야단 맞을까봐 불안해. 이런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서도요 주문을 못해. 불안해서. 누구하고 같이 갔을 때, 상사들이나 윗사람하고 같이 갔을 때 자기 주장을 얘기 못해요. 혼날까봐. 이 불안장애는 주로 어떨 때 생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느껴지면 없어지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어졌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장애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부교감신경이 발달돼서 그렇게 되는데 기도하면 열정이 생기거든요. 복음으로 살게끔 되거든요. 뭐가 발달돼요? 교감신경이 발달돼요. 흥분이 돼.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성령 충만이 됐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막 박수치고 흥분해서 뭐가 돼요? 교감신경이 발달돼가지고요. 막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막. 불안을 이긴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나를 살리려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비교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면 만사태평이야.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특징은요.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지금 죄를 받나. 내가 지금 잘못을 하면 내 후손들은 벌을 받겠지. 내가 잘못을 하면 나중에 나는 개 돼지로 태어나나. 윤회설에 의해서.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늘 불안하니까 뭐를 많이 하겠어요? 치석을 많이 드려. 빌고 또 빌고 그 다음 벽에다가 돈 붙여놓고 여기다가 부적 달고 다니고 부적도 부적에서 뭐예요?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 내가 나를 통제하라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불안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통제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황청심환을 달고 살아요. 약으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약 한 끼만 안 먹으면 그냥 죽을 병인 줄 알고 그냥 막 선생님들하고 싸우고 그냥 안 먹어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그냥. 저도 오늘 아침에 고혈압약도 안 먹고 다 먹었어요. 한번 안 먹어보려고 편안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러한 행위는 내 노력인데 그 내 노력 뒤에 그 감정 속에는요 인정 욕구라는 게 들어있어요. 김영애 권사님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나 봐. 네, 표정 보고 지금 내가 얼굴 쳐다보고 오니까 네, 네. 들려요? 안 들려요. 그죠? 들리면 학습 능력이 많이 있으신 분이라 잘 알아들으실 텐데. 이 불안 증세 속에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리고 인정 욕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요. 내게 인정받지 못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불이익이 있다고 어려서부터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보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계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 막 혼을 많이 내잖아요. 뭐 했는데 부모가 이것도 못했어, 그냥 똑바로 좀 해. 이렇게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면 인정욕구, 무슨 일을 했는데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해. 자신감이 없어져요. 칭찬보다는 체벌을 많이 받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걸 생채기 인생이라고 해요. 생채기 인생. 생채기가 뭐예요? 생채기 아십니까? 봄철에 이게 물이 올라오거든요. 좋은 물이 올라와요. 나무 같은 데서. 특히 이제 그 송진 있죠. 송진. 소나무 송진. 소나무의 송진을 얻기 위해서 소나무를 뭘 내요? 이게 흠집을 내요. 흠집. 그러면 소나무가 아프다고 거기서 소나무 진이 나와. 그걸 송진이에요. 그걸 생채기라고 그래요. 그 상처가 생기는 것을 생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체벌을 많이 맞다 보니까 내 몸에, 내 감정 속에 뭐가 많이 생겨 있어요. 암덩어리가처럼 이렇게 생채기가 많이 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나라면 어려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떻게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많이 혼난 거예요. 뒤지게 혼난 거야. 그래서 내 자식도 그렇게 키워. 조금만 자식이 잘못하면 못 봐.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직살내고 욕을 하고 그냥 퍼붓고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래요. 학습이 돼서 그래요. 생채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아이는 어때요? 건강한 아이는 칭찬,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려서 자기상이 확립되어 있어요. 자기상이 확립되어 있어서 자신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죠, 이영희 선생님? 자신감 가지세요. 괜찮아.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 박영희 우리 권사님도 자신감 가지세요. 네. 보면 알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생소한 일을 잘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생채기 인생을 살아온 아이들은 모험적인 일을 못해요. 사업을 잘 못해요. 사업하다가 망하면 불안해. 근데 이러한 사람을 살지 않은 사람은 막 사업해요. 망하면 어때? 자신감이 있는데. 모험적인 일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식을 키울 때 옆집에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뭐야 이게.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는 난 못해. 못해. 공부하기 싫어. 집 튀어나가. 반항적이야. 원망이야. 불평이야. 못한다는 말을 선뜻 내비치지 못해요. 못한다고 하면 더 혼날까 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요나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전 처음 그 니느웨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충주에서만 살다가 미국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해. 안 가봤으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간다고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못 간다고요. 제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왜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기 싫은데. 자식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거죠. 있잖아요. 근데 그 내면 속에는 불안 증세가 있고 혹여나 잘못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부모가 키워놓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안 심어주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서 뒤지게 많이 혼난 거야. 자신감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못 살아.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요. 요양원에 와서 부교감신경이 자꾸 발달돼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혹여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불안은 없어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내일 뭐 밥 안 나오면 어때요? 뜻의 거부, 불순종. 그 불순종은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은 내 노력으로 네가 산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들에 있는 꽃을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이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먹여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자꾸 네가 네 노력으로 산다고 지금 생각하려고 그래? 이러한 불안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채우려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행동해요. 일부러 부모를 모른 척해요. 엄마가 불러도 모른 척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래 잘 가! 이러던가요? 아들이 모른 척하고 딸이 모른 척하고 가면 부모의 마음은 지금 속이 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 너 왜 그래? 어? 내가 뭐 잘못했니? 부모가 막 그러죠. 그러면 자식은 속으로 이제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구만. 고의적인 화를 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걸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을 시키면 엄마 미워! 엄마 안 해! 엄마하고 안 살아! 그러면 엄마하고 실제로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엄마 나 안 해! 엄마하고 안 살아! 그럴 때 자식의 마음속에 엄마하고 안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럴 때 진짜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역발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땡 죽고 더 잘해주거든. 더 인정을 해주거든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여인은 그래서 남편을 잘 다루는 거예요. 저놈이 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구나. 그럴 때는 더 잘해주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에 불안한 감정, 이러한 감정들을 이겨낼 힘, 그걸 추동적인 힘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릴 적에 키워내야 합니다. 어릴 적에. 그냥 우리는 어릴 적에 그렇게 그 추동적인 힘을 못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자꾸 키워야 돼요. 어릴 적에 부모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부모들끼리 서로 심하게 싸우거나 죽음을 경험하거나 이러한 불안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불안이 학습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를 잘 부모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서울을 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곧 올 거야. 그리고 나 약속을 지켜주면 아이는 그 불안한 감정이 없어져요. 불안해하지 않아. 왜? 엄마가 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 엄마가 온다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통제하고 계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엄마가 없어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학습이 잘 안 되니까 커서도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잘못 학습되면 사람들은 이 머리가 있어서 사람은 중간 대상을 만들어요. 그 감정을 거기다가 표출하려고. 그래서 칼로 막 찔러.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성질난다고 그냥 주먹을 때리고 그냥 칼로 찌르고 그냥 때리고 또 반대로 인형을 퍽 끌어안고 그냥 이 인형만 좋다고 그냥 이러한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이것을 회피하려고 보따리 싸고 나가. 우리 어르신들 보면 보따리 싸고 나가요. 집에 간다고. 지금 어떤 심리예요? 이 속에는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든가, 옆에 어르신하고 싸웠든가. 그럼 내가 지금 뭐가 마음 들어 있어요? 지금 불안해져. 내가 여기 괜히 있나? 아니 내가 왜 왔지? 아니 집에 가야지. 불안해서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그런데